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오늘은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지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 주일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이 성전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날을 정말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은사도 후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언어에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권세. 당신의 말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책의 저자인 박필 목사님은 이 책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대화의 도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능력과 함께 주셨습니다. 첫째, 말은 상대를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은 아름답고 행복하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사랑을 세우는 언어가 할렐루야. 죽이고 막 싹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의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이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의 권세를 깨달은 자만이 내 삶에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성도는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분열과 도덕적 해이, 심지어 교회 내에 음란을 일삼은 그런 문제도 있었던 그들에게 거룩할 성자를 사용해서 성도라 불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 다른 성도들뿐 아니라 내 자신도 거룩함을 향한 그런 거룩한 외침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부를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존칭이기도 하지만 호칭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도 성도가 아니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자격으로 내가 지금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 크리스찬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평안과 거룩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따뜻한 언어 그리고 품이 있는 언어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줘야 해요. 비관하고 지적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세워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격려의 언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 우리 창세기의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혼돈과 무질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내면은 말씀과 진리로 항상 정돈된 질서,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운행되는 교회는 섬김과 배려와 그리고 조화된 공동체가 되게 마련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뿐 아니라 은사 즉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둔다. 또 사용은 하지만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말, 교회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위한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정말 품위 있게 또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그리고 은혜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즉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방언도 그리고 예언도 분별 없이 행해졌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은사의 바른 사용을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분명 질서와 조화와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으로 은사도 품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자,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이 은사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26절 봅니다. 2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한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여러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중 방언과 예언도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끼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아멘. 자,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된다. 차라리 은사를 못 가진 것만 하지 못하다는 것.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질서 있게 말해줘야 하며 통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통역 없는 방언은 특히 공중 예배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탁월해도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공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과연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통역 없는 방언은 특히 공중 예배에서 자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통역 없이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된다. 한편 예언하는 자들도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언도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분별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도 여러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는요 항상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매일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과연 정말 이 말씀이 목회자 한 사람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과감없이 삭제해버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항상 목회자는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이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자꾸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지만 끝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단이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설교에 이 쓰라미가 그냥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분, 다른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분별해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변정우 목사라고. 아멘. 여러분, 그분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뜨거워요. 뜨거워. 아멘.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아멘. 그분 건 확실해. 아멘. 내가 장담하는데 그분 건 확실해. 아멘.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야. 아멘. 다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좋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내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여러분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예언은 교회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 우죽순, 아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질서 있게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언은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개인이 아닌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분별할 것을 요구했어요.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르침 중 바르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이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검증되지 않고 사용되어질 때에 오히려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분별의 과정을 거친 예언을 성도들이 공유하되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 32절, 3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아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장로님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 리더에게, 그리고 속장들에게 항상 영적인 케어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예요. 예언에 자칫 예언자 자신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여인들 중에서 이 말을 가지고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힌 그런 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다 대고 여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뭐 입 꼭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죠. 말을 잘 분별해서 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울은 이들을 자제시켰던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가 예언을 공유할 때 질서 있는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여러분 악은 합하면 복잡해지고 어지럽혀요. 그러나 진리는 합하면 합할수록 단순하고 명료해지고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밝은 빛이기 때문에 은사로 인해 교회가 혼돈에 빠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질서는 진리를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양한 이 은사 교회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영적 질서를 잘 세워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39절 40절이에요. 뒤에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어.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혼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가발의 일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바로 영적 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에게만 깨달았느냐?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이것은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냐? 아주 대놓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부한 이 권면이 주님의 명령임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들에게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겸손히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권면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어떻게 거역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적극 장려했는데 그렇다고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우에 맞게 사용할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적합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가까워야 되니까 교회 근처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늦게 저녁 늦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이게 아줌마 한 두세 명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고 막 욕설도 하고 뭐 주변에 살리네 이 XXX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밤에 왜 저렇게 그냥 싸움들을 하나 하고서 딱 가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야, 여러분 저는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나를 못 봤지.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예. 교회만 오면 얼마나 순한이 아니신지. 예.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인사를 그러니까 그냥 피해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나요. 왜 나한테 막 욕할까봐. 그래서 내가 막 피해 다녔어. 요즘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 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막 싸움을 하는데 와 남자들 저리 가라요. 우리 선교대명교회 여자 성도들이요. 잠잠할 지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란 말 아시죠? 예,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디아라는 말은 사이에라는 말씀이고 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던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에 던지다. 예,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인데, 자 소위 말해서 이 사탄의 정체는 바로 뭐냐? 사이에 끼어들어가 깽판을 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줄 서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끼어들어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업장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이 넘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소자라고 번역을 해요. 참소자. 여러분 이 참소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자냐? 질서의 파괴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깨뜨릴 때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줄 서지 않고 끼어드는 것, 악한 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행동, 교만과 우상 숭배, 음란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바로 마귀짓을 하는 자. 그러나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사에 품위 있는 말과 행동으로 품위 있게 겸손히 은사를 사용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은사의 목적과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종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며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될 때 교회의 유익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은사도 품위가 있다는 사실, 품위 있는 말, 행동,
또한 바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보다 나은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선교 대명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